검색창에 나오지 않는 불교 상식을 듣는 시간, 스님 검색 찬스, 선 지식인. 스님 검색 찬스 선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때 검색창을 두드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검색창, 살아있는 불교 백과사전, 우리 지금은 수행시대에 출연하시는 스님들께 여러분께서 검색하실 만한 불교 상식들 하루 한 가지씩 골라서 직접 여쭙는 시간입니다. 선지식인, 오늘 성진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건요, 팔상성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스님. 자, 이 팔상성도라고 하는 거, 뭐 그대로 제 표현은 이제 좀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은 8가지의 형상으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보면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저는 팔상성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라고 좀 봅니다. 자, 그래서 팔상성도라고 했을 때 대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일대기죠.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서 상징한 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다 담는다.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참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8폭의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부처님의 일대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불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한 사람의 흔적의 살아온 발자취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철학과 삶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봄으로써 나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침을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고는 싶은데, 글자를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비롯하더라도 과거에 한글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들은 사실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설사 경전이 눈앞에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오로지 말로만 전달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말로만 전달하면은 기억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림이죠. 한 장의 그림에 많은 이야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그 그림 8장의 그림에다가 이제 다 축약해서 그 안에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도솔레이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호명보살로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나오기 위해서, 자, 내가 어디에 누구의 집안에 나와서 이제 성도의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도솔천의 그림이 있고, 밑에 이제 정만왕과 마야 부인의 이제 이 사바세계의 그림이 있으면서 위에서 이제 쭉 내다보시면서 이제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딱 그 한 장의 그림, 바로 이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딱 담겨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비람강생상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이 태몽으로 흰 이 6상아를 가진 이 코끼리가 이제 이 들어오는 태몽을 꾸신 마야 부인이 무수 가지를 붙잡고 서셔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림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때 탄생부이 나오죠. 손을 이제 천상천하 이제 유화독정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리고 이제 7걸음의 연꽃이 이렇게 있고 하는 이제 그 그림들을 아마 우리 불자님들은
사찰 벽화 속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비랑강생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장면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벽화 보면은 성벽이 있는데 말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 이제 그 장면, 이제 그게 이제 출가를 표현하는 건데, 그 앞에 이제 부처님이 똑같은 성은 모양은 있는데, 말을 타고 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성을 이렇게 나오시는데 병든 자가 누워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같은 성곽에 나오는데도, 이게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가마를 마차를 타고 나오시고, 또는 그냥 서 계실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이제, 이거 병든 자가 있고, 또 수행자의 모습도 있고, 죽은 자의 모습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사문유관상. 부처님이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곳을 각각을 곳에 가서 보시면서, 생로병사를 깨닫는 장면에 이제 그 성곽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성곽이 나오지만 밤이, 그 성곽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밤이죠. 밤이고, 그야말로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유성출가상 그림이 있고, 이제 그 보면 이제 유성출가상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게 집 나가는 장면이 가출처럼 집 나가는 장면이 여실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갑옷도 같은 것도 입고 있고, 이런 장면 속에서 이제 이 성담을 이렇게 탁 넘어가는 그 밤의 장면이 이제 그림 있는 게 유성출가상.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게 수행을 하시는 6년 고행을 하시는데, 이제 부처님 모습 중에 가장 고행상의 모습이 나오는 그림, 바로 이 설산수도상. 이제 참 마르신 몸매에 눈이 하얗게 내리는 장면 속에서 가만히 고행을 하시는 이제 그 그림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설산수도상. 6년 고행을 대표하시는 거죠. 6년 동안 고행하신 그 부분을 대표하는 그림이 다 있고, 그 다음 장면에는 이제 고행상에서 바로 바뀝니다. 고행상으로 바뀌어서 가지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는 굉장히 평온하신 모습인데도 그 앞에는 여자애가 무의의 여자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찰들의 모습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막 창을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형상도 있고, 부처님을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하는 장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부처님 손이 이 땅을 향하는, 무릎 아래에서 땅을 이렇게 살짝 짚으시는 손 모양이 있으신데, 바로 이게 뭐냐면 수화항마상. 조계사 벽화 중에는 이 수항마상에 해당되는 그림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호리병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호리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줄을 이렇게 묶여져 있고, 막 그 나찰들이, 여러 명의 나찰들이 이제 그 호리병을 이렇게 줄로 당기는 듯한 그림이 있는데, 호리병이 가만히 있어요. 저도 이제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기본교육하면서 그 장면에 가면 꼭 질문을 던지는데, 왜 저기 안 넘어질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저 작은 호리병이 이렇게 저 많은 나찰들 잡아당기는데도 안 넘어서고 가만히 부처님은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게 왜 안 넘어갈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제 여러 답이 나옵니다. 안에는 뭐 부처님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실제로는 부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막 하는데, 제가 주는 정답은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자를 탐욕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어리석지 않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지혜있는 자를 속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심이 다 비어있어. 저 호리병은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서 부처님을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호리병은 피어있는 겁니다. 라고 하듯이 이 수항마상의 그림들을 보면은 결국은 부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파순을 비롯한 모든 이 나쁜 무리들의 이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무리들의 천신들까지도 다 제도하는 그 장면의 그림이 이제 수항마상. 그러고 난 뒤에는 부처님이 이제 이 5비구를 앉혀놓고 법문을 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녹원전법상이라고 그러고 또 녹야전법상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했던 5비구를 찾아가셔서 제 초전 법륜을 하시는 바로 이제 사성제의 법문을 일러주시는 녹원전법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대표하냐면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상징적인 이제 시간의 표현이 이제 녹원전법상. 그리고 바로 이제 유일하게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쌍림 열반상. 부처님이 이제 모든 중생 제도를 끝내시고 열반에 드시는 장면. 그 뒤에 보면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쌍림,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팔상성도의 벽화의 그림을 보시다가 부처님이 누워 계신다라고 보면 아 이건 쌍림 열반상이구나. 예. 부처님의 이 세상을 이제 다 놓고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무의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 자, 그래서 이게 8폭의 이제 그림이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 장에 한 장 한 장의 그림에 넣어서 글을 몰라도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팔상성도. 예. 라고 팔상성도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뒤 이어서 드는 궁금증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나눠주신 고민들과 불교 관련 궁금증들이 많기 때문에 팔상성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궁금한 것들 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인 코너 오늘 팔상성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